7장 보겠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깊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나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15절부터 27절 말씀은 여러 번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한 단어 불법이라는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도대체 이들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또 암송도 하고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조금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섭고 아무도 이 말씀에 제외될 수 없는 이것은 지금 상급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왜냐하면 21절의 이 말씀 중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 시간 외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차도 운전도 하고 또 차를 탈 수도 있고 어디로 이동도 하고 또 직장 안에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부면 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되세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려면 아직도 1000년도 더 멀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이단같이 보였나 봐요.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무기또라는 지역을 나눴어요. 무기또는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말고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1000년이 차고 나서 마귀가 또 풀어지면서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왜 그때 성도들에게 또 마귀가 풀어지면서 왜 성도들에게 마귀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일어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1000년이 차고 나서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루터가 그러진 않았는데 올해가 뭐 루터 500주년, 400주년 막 이러는데 루터가 그러진 않았어도 사람들이 그 루터의 후예들이 문제예요. 그래갖고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믿음이 참 믿음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자매가 아까 진리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스스로? 모릅니다. 진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다고 해서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온 인격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영생을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이제 알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인격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체험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아직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기가요 막 심하게 울 때는 아플 때도 있지만 주로 걔는 몇 가지 빼놓고는 안 울어. 보통 애들은 잠투정도 물론 하겠지만 제일 많이 우는 게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배고플 때 아기가 울듯이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해야 그 갓난 아기가 먹는 그 신령한 젖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 그대로 될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문제는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 받고 안 받고에 의한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받죠. 믿음과 순종으로 받습니다. 말씀은.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다 경험이 돼야 돼요. 내가 믿었을 때 진짜 말씀이 계시로 온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오는 거예요. 가다가 연약해지고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길이 어딘지 몰랐고 우왕좌왕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왜 그래요? 그 생명과 빛 대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이게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걸어다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걸어다니는데 진리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는 진리셨어요. 걸어다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걸어다니는 말씀이 진리인 그분을 아무리 쳐다봐도 영생이 올까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그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믿을 때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종교인들이 그래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그건 그냥 알기 위한 거예요. 지식이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필요하다고? 믿고 순종하면. 저는 순종할 때마다 빛이 오는 걸 알았어요. 아, 순종은 빛이구나. 왜? 말씀 앞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빛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모든 답이 있고 말씀은 그야말로 길이에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영성은 뭐라고요? 영성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시대 있잖아요. 영성은 길입니다. 길. 어떻게 찾아가느냐.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방황하고 있잖아요. 영혼들이.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오고
빛으로 오면 그건 진리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의 진리를 받아야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교회 다닌다고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마귀는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 어떻게 하는지 빛을 받지 못하도록. 근데 그것의 근원은 다른 데 없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말씀과 말씀이 진리로 와서 내게 빛과 생명이 되려면 말씀 갖고 얼마나 씨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활의 문제예요. 사활에.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거잖아요. 그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공자왈도 있고 예수님 왈도 있잖아요. 공자도 말했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뭐예요? 옳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7번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 같은 여러분 그게 경험되어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결한 말씀인지 말씀에 강탈을 한번 당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다 좀 떠오르는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왜 안 되냐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속여놓는 겁니다. 이거.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말씀은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유가 빛과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주어집니까? 믿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순종은 빛이라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봐야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어이, 순종이 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생명과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해요. 반드시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 말씀이 속에서 나를 계속 격동시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길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뭘로 갔을까요? 생명과 빛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이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빛이 바로 길인 거예요. 말씀과 씨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는 말씀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인터넷 주저갖고 계속 들어.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모르는 게 없어. 다 뒤지는데 그것을 붙잡고 자신의 존재가 변화됨을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영성의 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열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과정. 그게 빛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 4가지 밭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잘 들어도 다 소용없어요. 말씀에 이것이 심겨져서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말씀이. 그러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거저는 받으려고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진얘기고 이런 시간을 안 보내요. 그리고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몰라. 여러분 왜 묵상할까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안 되니까 잘.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길이라니까요. 순종은 빛이에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쫙 열려요.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가야 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 어떤 것도 없어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스승은 여기 다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요. 가르치시는 게 뭐 막 무슨 신비를 가르치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계속 엄청 많은 책망을 하십니다. 엄청 많이 책망과 위로와 그 디모데서의 3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하시죠. 계속 그런 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찔러 쪼개갖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데 내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막 깨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깨트릴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이 훈련을 제가 20대 때 했어요. 20대 때. 그래서 저를 말씀 사역자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과정을 안 지나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실까?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영국에서 보니까 박사학위 봤는데 박사는 뭘로 받는 줄 아세요? 엉덩이로 받는데 엉덩이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앉아서 남자들이 인터넷 뒤지면서 딴짓하면 뻔한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박사같이 앉아갖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앉아갖고 말씀을 드립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에게 뭐를 정했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도록 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목회자들 바쁜지 몰라요. 뭐 때문에 왜 바쁜지 몰라요. 진짜 이게 문제예요. 사역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았어. 모세도 알았다니까요. 40세에. 유대민족은 내 민족이야. 내가 구원해. 내가 뭔가 하여튼 유대민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서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 아는 게 실질적으로 유대민족을 구원했어요? 바로의 손에서? 아닙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서 미디안 강렬로 가버리죠. 하나님이 몰아버리시잖아요. 거기서 40년을 짓이기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필요해요? 내게 계시가 왔다고가 다가 아니에요. 그 계시가 나를 깨트려갖고 깨져서 내가 존재가 바뀔 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하나님이 어딘가 숨겨놓은 사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 도대체 언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뭐 하라고요? 전무하라고 했습니다. 전무. 여러분이 사역하고 싶으세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그래 거기서 진짜 양질의 세례 요한 어릴 때 강녀로 내몰려갖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가 30살이에요. 그때 나타나갖고 1년 좀 남짓 그러다가 사역하다가 목배임을 당해갖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이게 성경 얘기지 지금 제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그 원리를 거기서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눈먼 장님들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조금만 눈 뜨면 성경을 읽으면요 기가 막혀요. 막 기가 막혀요. 요즘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게 됐어요. 정말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서 어디서 도대체 다 안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머리로 아는 거 같고요. 진짜 힘들 때 성경을 펴서 읽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읽고 내가 진짜 염려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고자 근심이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고자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무릎을 꿇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내가 사람 안 미워하려고 막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정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야. 단 그것이 그러다가 졸망정 30분이라도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그가 말씀과 씨름하는지. 오늘 그 불법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불법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내가 알려줄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7장에서 13절이나 또 15절부터 보면 마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같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네? 22절에 보니까 이 위에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이 19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 그래서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2절의 답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네? 위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데 어떤 사람도요. 진짜 주님과 친밀하기 전에는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이 물을 때 첫 번째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미혹은요 와서 막 사기치고 막 그렇게만 하는 게 사람의 미혹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가르치심의 계시를 진리로 받지 못해. 그 진리로 받았다는 걸 뭘로 알아요? 요한복음 1장 아까 말씀했듯이 빛과 생명으로 와야 돼요. 말씀이. 예? 여러분 빛으로 오신 것을 경험하셨어요? 말씀이? 선명한 빛인 거 아닌가 이러지 않아요. 선명하게 빛으로 오고 예? 선명하게 생명으로 와요. 그 빛으로 온 말씀은요. 나의 흑암을 먼저 밝게. 남이 아니에요. 남편? 뭐 아들? 딸?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내 흑암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은 곳을 비추십니다. 네. 우리 엄마?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빛을 받아야 돼요. 네? 아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깊은 곳에 내 심령에 내 어둠을 밝히신다는 거죠. 그런 빛을 받아보셨냐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받는 데 있어서 마음이 닫혀지지 않고 모세의 수건을 덮고 있으면 안 돼요. 수많은 수건이 마음을 가리고 있어요. 교만과 열등감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종교적이고 자기의 깊은 심연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열등감, 다 남한테 변명을 뒤집어서 치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강타당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그게 무엇인지를 맛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입에서요 많은 말들이 제해져요. 없어져 버려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말씀이 칼날과 같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서 이제 머지않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앞에 설 거잖아요. 우리를 밝혀내실 거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요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뭘 묻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게 어렵다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딱 보면요 딱 하나예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금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때가 급하셔갖고 회개시키느냐고 막 문제를 막 터뜨리시고 막 속에 있는 막 어둠들을 막 들춰내시고 회개하라고. 근데 그것을 진짜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말씀 앞에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럼 뭐가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진리로 올 때 빛이잖아요. 또 기도함으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그것을 아주 기본이에요. 생명이 살아가는 영의 생명이 살아가는 기본인데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있어요. 한 번 뭔가를 아기가 먹어서 살 수 없죠. 자주 먹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자연법은요 다 영의 법칙에서 다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만 여기 위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22절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요. 이 정도면 교회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맹인들아 그랬어요. 이 맹인들아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의 눈을 밝히니까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쳤다고 이 맹인들이 난리 부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맹인은 눈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진짜 눈을 진짜 뜬 거죠. 영적인 눈 같이. 그랬더니 안식일 날 맹인을 고쳤다고 난리를 부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한번 해보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의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갔던 나사로.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리에 진정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가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악독해서 그래요. 너무 탐심과 이기심에 아주 쪄들어 있어갖고 기복신앙에 쪄들어 있어서 진리를 안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자 순종하고자 믿고 순종하고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예? 안타까워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할까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이건 재미없어요. 예. 사실이잖아요. 이거부터 눈을 뜨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눈이 떠지면요 밤에도 막 영혼이 경성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깨우신다니까요. 네? 30년 40년 심지어 50년 설교 듣고 교회 다녀도 만약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생명으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을 거며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섬길 겁니까? 어떻게 경외할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귀는 그래서요 진리를 속이는 선수입니다. 진리를 모르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진리는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빛과 생명으로 옵니다.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비춰요. 깊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밤중에도 내 심장이 뭐라고요? 나를 교훈하나이다. 이게 빛으로 온 거예요. 말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22절에 예? 이 정도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뭘로 가득 찼다고요? 그들이 탐욕과 방탕으로. 역시 탐욕이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막 연구해서 가르치고 요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성경 얼마나 연구하게요. 그런데 메시아를 모르잖아요. 그들이 빛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빛을 제대로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알 수 있어. 그 자체가 벌써 어둠이에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했는데요. 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고 우는 거예요. 흔들면서. 통곡의 벽 앞에 가시거든. 주님, 이들이 제발 예수아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고 통곡해야 돼. 빨리 그래야 예수님 오실 길이 마련되죠. 네. 계속 그럽니다. 정통 랍비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도. 네. 그렇게 진리 되신 주님 자신에게 네. 눈을 뜨기가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네. 민중에게 토라를 가르쳤던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 그들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니까요. 네. 여러분은 평신도시니까 목회자들을 욕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 아래서 탐욕과 이기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1000년을 살아도 해결 못합니다. 이게.
자기를 아직까지도 그렇게 모르면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율법 아래,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는지를 자기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의 불법은 뭘까요? 법은 뭘까요, 그러면? 법은 뭘까요? 율법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구약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법은 뭘까요? 자,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요 쉐마요 쉐마. 쉐마라는 뜻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청정해서 듣고 순종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쉐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냥 듣고만 있어. 귀로 듣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쉐마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청정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원어의 뜻이라니까요. 청정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청정한다는 걸 아주 케어풀리하게 듣는 거예요. 그죠? 아주 예민하게. 성령이 깨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쉐마로 듣는 거예요. 청정해서 들으면 마음에 새겨지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쉐마의 뜻이에요. 두 가지 뜻. 하나는 청정하는 거. 잘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쉐마의 삶을 살면 방황하지 않게 될 겁니다. 방황하지 않게 돼요. 다 말씀하시고 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시험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뭔지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주신 첫 번째 율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뭐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지자 노릇해.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권능 행해. 그런데도 모르고 다 영에 미혹 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니까 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왜 모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도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제 세대가 오는데, 그죠? 네? 권능이 필요 없다. 병고침이 필요 없다. 축사가 필요 없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그거보다, 여러분, 축사보다, 어느 축사보다,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예?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귀신을 팍 내쫓았어. 그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을 적용받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한테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말씀에 꽂고 정도를 가도록.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자꾸 가르치죠. 저는요 집에 이렇게 오늘도 갑자기 피곤한 거야. 누워있다가 잠들었어요. 30분. 그리고 일어나고
아, 기도를 할 걸 그랬나? 이러고 이제 오면서 지금 제가 뭘 얘기할 겁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고 온다니까요. 뭘 얘기하죠, 주님? 얘기할 거리는 있어. 근데 그게 감흥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감동, 내 영을 막 감동시켜갖고. 근데 희한하게 쓰면 감독이 찬양할 때부터 기름 부심이 임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첫 번째, 뭐가 불법이에요? 뭐가 불법? 법이 있잖아요. 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강령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적 있으세요? 갈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꺼번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찬양할 때 기름 부으심 받았다고 이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단, 마음의 연단.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마음의 연단이 필요해요?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연금술사들은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계속 품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연단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진짜 실제적인 그런 고백과 마음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랑과 바로 직결됩니다. 직결. 네. 여러분 지금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연단해야 돼요. 고스란히 탁감이 밝혀질 겁니다. 뜻을 다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래요. 아버지 뜻대로 불법이 아닌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듣고 이것을 순종하라. 그 쉐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뜻을 다. 우리는 이 신명기 6장 5절 한 절만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응하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회개하고 또 가슴을 치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그 길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 뜻을 다한다는 게 우리의 뜻이 꺾여져야 주님의 뜻을 내 뜻은 없고, 예?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주님 사랑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왜 마음이 편치가 않았냐면 어떤 분하고 톡을 하는데 도대체 주님을 세 발의 피만큼이라도 알고 계신가 이분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곧 주님을 대면할 텐데 어쩌려고 이러나. 막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깨워주고 싶어요. 이러지 말라고 좀. 막 이러고 싶어요. 제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잠을 자고 있고 자기 멋대로 해요. 말씀을 막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불보듯 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 가야 될 과정이 있는 겁니다. 누가 교리가 뭐라고 그러고 루터가 뭐라고 그러고 칼빈이 뭐라고 그러고 웨슬레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교리는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예? 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힘이 제가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 이런 존이나 그냥
이 힘을 말하고 있잖아요. 체력만이 아니에요. 네? 모든 능력의 힘. 힘력자잖아요. 모든 능력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네. 이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산다면. 네.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린 다 어느 정도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건 지금 뭐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저는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그 말이 뭐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명령이라니까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분은 유일한 충만하신, 선에 충만하신 분이고 온전한 진리시고 진리에 완전하신 분이세요. 거룩에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분을 그렇게 너무 오르신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은 옳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단 한 푼 돈도 안 줘도 그분을 오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프린트아웃 해갖고 좀 붙여놓으세요. 네? 너는 마음을 어느 날 찔릴 거 아니겠어요? 계속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일단 마음을 다하는 것부터 하세요. 마음은 다하지 않으면서 뜻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왜 세상이 노아로 물로 심판받았어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즉 인간에게서 나온 건 항상 계획이 악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경외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지하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다윗은 광야에서 배웠어요. 네? 광야에 뭐가 있는데 진짜 계속 사울은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노리는 그런 사울의 그런 엄청난 둘러싸이는 환경 안에서 생사가 가늠되는 그런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광야에서 배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너 불법이야. 아, 여기는 귀신도 내쫓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축사하고 권능행하고. 네? 주님을 사랑하진 않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은사기 때문에. 여러분. 네?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뭔가가 나타나면, 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막 사람들 막 다 흩어버리셨어요. 막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도 막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을 몇 시간을 맞닥뜨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산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게 온전히 믿는 걸까요? 네. 여러분 온전한 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시편 26편을 오늘 설교할 차례인데 이게 너무 설교가 줄 섰어. 지금 절기도 나눠야 되는데 절기는 주일날 오후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마음을 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교회 생활이라는 거 있어요. 저는 아주 뱃속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봤기 때문에 교회라면 아주 그냥 교회 시스템을 다 알아요.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이렇게 딱 지나가는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알 정도로. 네. 그렇다고 주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 교회 생활을 할 뿐이죠. 네. 오로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왜 날 안 주냐? 그거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네. 위대한 일입니다. 네. 주님이 저한테 오랫동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게 위대한 일이라고 제가 믿고 있지 않대요. 제가 믿고 있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걸 하거든, 사람들이. 네. 안 믿으니까 안 한대요. 거기에 대한 계시가 안 온 거죠. 제가 이것을 처음 알았을 때 영국에서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마치 정말 선생님같이 가르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라.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아멘. 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사시려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왜 시험하러 주셨겠어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하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당했어요? 인내와 뭐 견디고 어쩌고저쩌고 너무 많이 했어. 하는 건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말하면 됐지. 세상에 주님도 너무 하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버림받겠다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아예 첫사랑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주님을 뭐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첫사랑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현대 교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을 해도 온갖 프로그램과 다 처발라갖고 난리를 부려도 실질적으로 진짜 주님이 받으실, 정말 그게 진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계시로 왔으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더 이상 어떻게 여기다가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건 생명이니라. 이렇게 가르침 받으셨습니까? 네? 또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 말고, 물론 교회도 가라고 해야죠. 그렇지만 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리 왜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이 성경이 다 있으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 소리예요. all day long 그 소리예요.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어떤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근데 강론에 앞서서, 강론은 누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떠세요? 길을 집에 앉아있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교제를 하세요. 또 길을 가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누워있다가도 자려고 누워있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냐는 거죠. 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강론을 해요? 사랑하라는 걸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설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설교일 겁니다. 네? 사랑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전인격이 됩니다. 나중엔. 예? 의지적으로, 가슴으로, 지정의가 다 사랑합니다. 전인격적인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구원을 이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위대한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게 어떤 징계가 와도 주님, 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늘 그 고백이에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뵙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땅에서 제가 제 몫에 태인 십자가, 제가 육체로 받아야 될 남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죠? 교회를 위해서. 요즘 이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워요? 네,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 교회를 헌신짝같이 여기잖아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무슨 고난을 80%하고 20% 남겨줬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신 그 구원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그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쳐놓은 거죠. 이런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길을 안 가려고 하면서 왜? 다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 얘기예요. 그들이 천국 갔을 때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네?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이. 다윗이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거는 다 뭔가 다 이것저것 다 챙겨놨어. 또 챙겨놓을 거 없이 다 뺏겨갖고 이제는 뭐 내놓을 것도 없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배웠어요. 진짜 이건 배워야 될 거예요. 다 성령님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왜 대명령이잖아요, 이것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교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그래서 예?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활동에 물론 목사님들이야 감사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안 속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왜 이 일을 이 사역을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 목회자만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예? 여러분 주위에 정말 그렇게 이끌어야 될 영혼들이 목양을 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예?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에 강타되어 바른 길 온전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붙이실 겁니다. 예? 그냥 나 같은 사람 또 만들려고 말고 주님을 마음을 그래서 내가 해야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 이용해서 예? 잘 되는 그런 것만 자꾸 기도도 시키고 기복적인 기도나 시키고 그러죠. 교회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8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네.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영적인 분별, 어떤 길이든지 그게 흑암인지 뭔지 다 분별해요. 왜? 사랑해야 친밀해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친해져요. 진짜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아세요. 말로 말고. 사랑은 근데 뭔지 아세요? 희생입니다. 사랑은 헌신. 그게 근데 너무너무나 위대해요. 그 영광. 그 신부들이 받을 영광.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시간 다 뺄 거 다 빼고 그거 아니에요. 희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이 안 돼. 희생하면서 너무 좋아. 그런 수준까지 자꾸 가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 정말 깊이 알게 된 게요. 영국에서 알고 나서 어느 날 주님이 제 앞에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하게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쓰셨어요. 그날은 그 야단치시려고 쓰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야단치셔도요. 주님에게서 위로가 나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마귀는요. 주님을 이용해서요. 주님인 척하고 막 야단치는데 엄청 정죄감을 줍니다. 사랑을 통해서. 죄책감을 주고. 그건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실하시구나. 너무 순전하셔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사랑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순전해요. 퓨어 허트 하세요. 거기 어떤 우리는 퓨어 허트가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자꾸 나가잖아요, 주님께. 사역이 잘 되려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려고. 그래서 길이 막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단을 하시려고요, 크게 들이셔요. 이게 대명령이라는 것을, 그냥 대명령이니까 아니, 이 사랑이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요, 너무 많은 거를 알려주세요. 너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냐. 그분의 구원이요, 너무 위대해요. 위대해갖고 사랑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가르친다고 했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진실되이 그분을 알고자 정말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설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신부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손목에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며. 그랬더니 미간에 붙이고 말씀 박스 이렇게 여기서 붙이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미간에 이게 붙여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아, 정말 기록해야겠다, 바깥문에. 이게 첫 번째 율법입니다.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뭔 사랑인지는 그들이 모르겠죠. 이게 모세의 강령이고 성경이 신구약 전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율법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찾으니까 이상하죠. 네? 구약에도 다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레위기는 법 아니겠어요? 법이잖아요. 레위기에는 제사법도 있지만 이런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전부가 십계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십계명 이제 우리는 안 지켜도 된대. 그거 도대체 뭘 알고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 그게 평신도가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은 구약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십계명은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서로, 하나님 사랑 없이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갖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무슨 감성의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온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가르쳐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심지어 선교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걸 가르쳐야죠. 컴퓨터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지만 그거는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왜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갖고요, 아버지의 처음에 만드셨던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아들 되게 해서 그 영광의 기업을,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을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아파도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전체가, 로마서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안 돼도 해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고 나누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또 성경 공부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네? 예수님은 정말 원수다 그런 원수가 우리입니다. 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원수를 위해서 누가 자기 아끼는 독생 품속에 있는 아끼는 아들을 내주냐고요. 네? 이걸 이론적으로 묵상을 하세요. 네? 가슴에 안 하다도. 네? 그러다 묵상하다 보면 될 겁니다. 네? 전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데. 자, 갈라디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설교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가짜다 그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2주간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자, 5장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길은 적어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 아무리 귀신을 쫓고 축사를 하고, 예? 권능을 행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죠. 예?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근데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야단만 맞았습니까? 쫓겨나갖고 어두운 데서, 예? 구원을 놓쳤습니다. 그들이. 이게 단순히 상급 문제라면 뭐 덜 받고 말지 그럴걸요. 아마 그래도 그 영광을 아신다면 아마 우리가 난리를 부릴걸요. 어느 밭에 그 금은 보화가 금떼기가 막 쌓여있다고 생각해서 그 밭을 안 사겠어요. 그런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빨리 눈을 떠야 이게 밭이라는 거 알아. 이게 금이라는 거 알아야 여기다가 올인 말도 안 나와. 올인 한다니까요. 올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네. 이웃에 대한 조그만 사랑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기만이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님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럴 때 올라오는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뭘 주니까 사랑하고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버틸만 하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 교회의 정체는 신부예요. 신부가 해야 될 거 다 빼고 뭐 정결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 빼도요 하나는 해야 돼. 신랑을 사랑하는 거. 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아닙니다. 음료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어떻게 생명을 내주시고 아버지는 품속에 있던 독생하는 아들을 아끼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아들을 내어줬는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이들이 저주받을 사람이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한대? 바울 너무 어쩌가 심하지 않아?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계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 너무나 독선적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별로 바라는 게 없는데 천만에요. 안 되니까. 너무나 개인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 있어요. 너무나 공격적이에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서구 유럽의 문화를 너무 열심히 받아들여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야 돼요. 자, 베드로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모든 빛 가운데 최고의 빛이, 네? 최고의 빛은 의예요. 그렇죠? 의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나왔어요. 네. 거룩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거룩은 의예요. 근데 의 중에서도 최고의 의가 뭘까요? 원수 사랑이에요. 최고의 빛이 원수 사랑이라고 믿으세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계시가 깊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계시인데 우리 심령을 강태해서, 그래서 정직하게 서 있으면 그래도 와. 아,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여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망가지든 뭐 징계를 받든 징계 받다가 뭐 죽게 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리가 어그러져 있대요. 어그러져 있대요. 이 다리가 어그러져 갖고요, 휘었어. 그래갖고 고든 길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고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예? 고든 길을 가기 위해서 고침 받아라 그러잖아요. 어그러진 다리가. 자, 제가 어디 보자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보스러워야 됩니다. 누가 나를 모독하고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이 사랑을, 사람이 지옥을 가더라도 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우리에게 찔리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랑이 식어졌대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어서 사랑할 수도 없어요. 너무 병 들어갔고요. 이기적인 병이 너무 작심 들어갔고 사랑을 할 힘도 없어요.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 탐심이 우상숭배인데도 못 버린다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여러분, 최고의 빛은 그래서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은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해요. 애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라져서 오히려 가르치고 있어요. 네? 정이 사랑인 줄 알아요. 정은요, 엄청나게 편파적이고, 굉장히 타협적이에요. 의가 아니에요. 정은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심에서 나온, 그나마 그래도 받을 만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뭐가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43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즉 원수잖아요.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이 최고의 빛이에요. 빛. 원수 사랑보다 더 큰 빛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것을 너무나, 사도 요한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죠. 그럴 수 없겠죠. 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요한일서 2장이에요.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이런 맥락을 가지시면서 읽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 그건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도둑질 하던 자들을, 세상의 교훈은, 도덕은 뭐라고 가르칩니다.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죠. 예? 세상의 학교에서도 그러고, 예? 도덕법은.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도둑질 하던 자들이 도둑질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자기나 먹고 살아? 아니에요. 벌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구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적극적, 이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사회하면서 여러분이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중보기도 팀에게. 첫 번째 죄는요, 뭔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게 죄예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죄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 음란을 행했어, 사기를 쳤어, 거짓말했어, 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막 회개해요. 아니에요. 아직도 죄가 뭔지 몰라서.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소극적인 면에서의 죄예요.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게 성경이 크게 가르치는 사랑의 원리예요. 율법은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먼저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죽었다 깨나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요한 1서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알고, 그죠? 알고 믿고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 두려워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그러지 않을 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죠. 여기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라는 여기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대상,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지면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이 될 때까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마어마한 나의 이기심이, 독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내 이기심이 완전히 박살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행했어요. 자기가 정말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빛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도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빛이잖아요, 빛. 형제 사랑이 뭐라고요? 빛입니다. 가장 큰 빛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여. 네.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러면서 이것을 요한일서 그 옆에 3장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해서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3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1, 22, 23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럽니다. 예? 더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2장 11절 마저 해야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어둠에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어둠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가 아무리 축사를 해도 어둠에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걷는 걸 행해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 은사기 때문에. 은사와 하나님의 본질은 틀려요. 하나님의 본질은 성품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뭐가 뭔지 은사를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지 않죠. 네? 은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은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사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딴 짓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서로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일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는 그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나는 보고 들었노라.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일 수 없어요. 다른 무슨 길을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거 갖고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엎드려 서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죽은 영을 살려달라고. 흑암에 앉아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빛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임해서 해방이 일어날 겁니다. 해방.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무슨 신비스러워갖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대면했듯이 어떤 진실인지 그분은 진실된 사랑이 진실이세요. 사랑이 거룩이세요. 사랑이 순전하세요. 그래서 주님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긴 맞는데 내 사랑과 네 사랑이 연합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네. 그런 음성을 듣기 때문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오늘 좀 주님 하여튼 하얗답니다. 저를 뒤집어 엎으시든지 쪼개시든지 벗기시든지 흑암을 벗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강팍한 마음을 찢어서 녹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내가 나를 만들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다가 절망감에 빠져갖고 근데 막 이래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해방이지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건 율법 아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나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둠의 행함이 뭐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길을 찾지 못해요. 뭐가 길입니까? 사랑의 빛이 길이에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어디서 내렸냐면 로마서 5장에서 내렸어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품속의 아들이었어요. 품속 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옛날에 땅콩이고 이 밤이고 군밤이고 이런 게 귀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넷이나 있는데 여기다가 품어요. 식을까 봐. 난 우리 아버지 어쩜 저럴까 진짜. 바보 같은 사람 하셨어.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 엄마를 줘.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제 그 오밤중에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뗐는데 아궁이에다 불을 뗐어요. 이제 망해갖고 간 집이 불 떼는 집이었어요. 불 떼다 보면 저기 우리 예빈이가 있는데 예빈이 엄마 불을 잘 때. 불 떼다 보면 아궁이에서 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이 장판이 새카매져요. 막 얼마나 막 불을 얼마나 많이 떼는지 고기만 뜨거워. 거기다가 그 땅콩하고 이걸.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애들이 막 이불을 들치다가 그게 나와요. 엄마 이제 부엌에 가야지. 이거 엄마 거니까 건들면 안 돼.
막 입을 개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쓱 넣어놔. 그런데 하루 지나면요 저녁 때 보면 그게 매달 안 남아 있어. 4명이 하나씩 다 먹은 거야. 하나씩 또 먹고 너무 맛있어. 그게. 그 생각이 떠올라요. 품속에 품다.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하시겠죠. 순전해요. 순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거든. 의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품속에 품던 아끼는 독생자를 원수를 위해서 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감정이 안 된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을 세상에 뺏겼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축복이고 은혜고 빛이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늘 고백해요. 주님은 제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저를 지옥을 면하게 해주셨으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랑을 드린 것을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나를 그 영광을 존귀를 주시려고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게 나눌 게 아직도 많지만 우리가 이쯤에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되도록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버림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